성탄절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이 들었고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소녀가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듣고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여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의 예방은 장차 메시아가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서 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에 보면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신약의 헬라 말로는 예수, 구약의 그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수아, 같은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예수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에서 그대로 딴 발음입니다. 영어로서는 지저스 이러잖아요. 그러나 헬라 말은 예수스 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다. 좀 더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쭉 보면 거기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us. 그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 이러하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을 담은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다.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은 그의 백성입니다. His people 또는 선택된 chosen people, 택함받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그 신분을 보면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참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우리의 죄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거듭해서 설명해 주는 그 이유를 쭉 밝혀주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가 중요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잘 보여주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어떻게 보면 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분이 아닌 두 분 같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트리니티 오브 갓, 하나님의 삼위일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다음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위는 한 하나님이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뭔가요? 말씀이라는 헬라 말을 보면 로고스라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언어 혹은 말 또는 연설, 스피치, 그런 뜻이 바로 그 여자적인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예수님과 동일화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옛날에 흔히 쓰는 그런 어떤 언어, 스피치의 뜻이 아니라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다, 동격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존재는 처음부터 계셨다. 역사의 시작 이전부터, 그런 뜻이에요. 역사의 시작 전부터 계신 예수님. 여기에서 이 태초라는 의미는 시간으로 보면 시간 이전부터 계신 의미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간을 잴 때 어디에 근거하죠? 태양 혹은 달. 그러면 태양과 달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달과 지구와 모든 만물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날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는 시간 이전부터 계셨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함께 계셨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같이, together, 또 하나님과 동시에, 그런 뜻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역시 같이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따져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쭉 같이 계신 그런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은 각각의 존재로 분리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신분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분으로 계시다 이거죠.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번 분리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때 버리신 꼭 예외적인 한 번 있는데, 그 외에는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혹독한 징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았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계신 존재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빌립. 이 빌립은 하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꼭 만나봤으면.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어떻게 한번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있었는데, 빌립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이 빌립은 또 성격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소심했고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고 싶었고 자기 눈으로 한번 보고 믿고 싶었던 것이 빌립의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절 7절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때가 이제 베스다 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때 사람들이 다 허기가 졌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이 떡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 적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말은요, 오늘날 이제 환산을 하면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자 이 장정의 하루의 일당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하루 일당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가령 우리가 한 100달러를 생각한다 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그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은 액수 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랐던 겁니다. 금방 예수님의 질문을 딱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참 생각해도 저 같아도 쩔쩔맸을 겁니다.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빌립은 벌써 계산을 딱 해가지고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보면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성격이 치밀하고 정확한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더라도 확실히 믿고 싶었고 한번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중요한 대답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자, 빌립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예수님은 들어주시겠지. 그럼 주님의 대답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별도의 어떤 신을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 갈릴리 에서 지방에서 자라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고 청년 30세쯤 되셔서 공사에게 나가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벌써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빌립의 질문은 이것은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하나님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몸이 손발이 있다면은 우리가 보기도 하고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은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겠어요? 바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공기를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을 볼 수가 있나요? 이걸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한 거잖아요. 빌립의 질문은 그래서 잘못된 질문이었지만 주님은 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마찬가지 이 말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육체가 없이 성령님으로만 오셨다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시고 때로는 피곤도 하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기뻐도 하시고 슬프도 하시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신 예수님, 우리가 겪는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종일 일하시면 피곤하셔서 때로는 배를 타시고 그 한쪽에서 주무시기도 하신 예수님,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실 때 눈에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주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가 볼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 육신이란 말을 보면 영어로는 플래시, 육체, 바디죠. 바디, 플래시. 그런데 헬라 말을 보면 이것이 사르크스란 말입니다. 사르크스. 육신의 말은 몸, 육체, 물질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수한 영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이 연합이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사람 어디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신께가 시켜서 모택동이를 신이라고 그러고 김일성을 신이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만 그 하나님의 본체에 육체의 굴레가 씌워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근본입니다. 즉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되셨는가? 그 이유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꼭 몸을 입으셔야 되나요? 그 이유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몸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는데 제일 큰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면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값은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뿐이라면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널 위해서 죄를 갚아주겠다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죽질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지만 그를 인간의 대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즉 죄값을 다 갚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시고 땀 흘리시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맛보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다 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그래? 그러면 저도 대신 예수님처럼 죽으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아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다른 죄를 건질 수 있는가? 대신 죽어줄 수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무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대신 덮어쓰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으로 오셨다면, 죄인이라면 이 속죄자의 자격이 되지를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을 잡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어떤 양을 잡으라 그랬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조건은 무험한 양을 잡아라. 무험한, 흠이 없는, 이 말은 가령 뭐 양이 뭐 다쳐서 뭐 가령 다리를 못 선다 또는 뭐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양을 말고 온전한 양을 드려라. 이게 조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죄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주님이 무죄한 자로서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시간, 공간 제약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어린 시절 자라시고 어른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일위이성, 한 위인데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고 나의 죄를 다 갚을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요한, 화육해 오신, 인카네이션을 해오신 주요한 오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래 생각해요. 종교는 다 선한데요. 예, 다 선을 목표하잖아요. 자비를 목표하고 의의를 목표하고. 그런데 왜 구원이 기독교에 있다고 하는가? 바로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고 무지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있었고 죄값을 갚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누가 건집니까? 내가 물에 빠졌으면 내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을 건져낼 수 있나요? 못 건지거든요.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육지 밖에 있던 배를 타고 있던 그래야 내가 구원의 줄도 던지고 팔을 내밀지, 내가 빠져 허덕이는데 어떻게 남을 건집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의 지금 죄로 빠져 있으면 아무리 내 사람의 자녀를 하더라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참 아주 슬픈 일이 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그 직전에 회사에 있는 그 야근하는 회사에 있는 남편과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 잘라고 그럽니다. 아이를 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못 돼서 불이 난 거예요. 났는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껴안았던지 나중에 이제 불을 끄고 들어가 보니 다 죽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건져내고 싶어도 내가 같이 불타면 어쩔 길이 없잖아요. 내가 죄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밖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잖아요. 만일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결혼해서 어느 한 가정에 태어나셨다면 문제가 뭔고 하니?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짓는 죄, 이걸 우리가 말하기를 자범죄, 스스로 범할 범. 그래서 자범죄, 내가 짓는 죄란 말이에요.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욕심부리고, 나도 교만하고, 나도 약속 안 지키고, 나도 하나님 멀리 떠나고, 다 죄인이잖아요. 이게 내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유전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죄성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순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기회가 오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 하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피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마치 유전자가 내려가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망가진 인성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수양을 오래 해도, 아무리 덕을 쌓아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고, 인간이 되시되 의로운 자로 태어나신,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으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일생을 보냈습니다. 자, 우선 시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어야 되고, 그 다음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끊임없이 그냥 두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는 저 미쳤다고 해서 높은 절벽으로 밀어붙여서 죽이려 했고, 더 어릴 때는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헤롯이 죽이려 했잖아요. 자, 박해를 받고 그를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진짜 선지자 맞느냐? 이리 달아보고 저리 달아보고 온갖 고통을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겨주었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 이리 끌고 와 저리 끌고 가고 죄를 막 덮으씌웠잖아요. 그러니 꼼짝할 수가 없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 판결을 받았죠. 사실 예수님 사형 판결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사형의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당시에 법이 있잖아요. 법정이 열릴 때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법정을 여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새벽에 법정을 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사형의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느 면으로 따져보아도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봤잖아요. 우리 선생님 뭐 죄가 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안 되면 선생님.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님이 죽지 아니하면요,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그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주님이. 주님, 우리는 뭘 봐도 주님이 뭐 귀족에서 가정에 온 분이 아니잖아요. 뭐 로마의 권리 가진 것도 없고 목수의 아들, 그리고 항상 보면 뭐 쫓기는 몸.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께 주시를 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목 갑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 오신 목적이 거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의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 못지않은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무관심했잖아요. 오죽하면 마리아가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인숙 여관도 없고 다 찼어요. 호적하러 온 인파 때문에. 오죽하면 그래서 구유, 짐승들이 사는 그 구유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산파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마리아는 어렵게 해산의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주님을 억셉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 이겁니다. 가라, 왜 오느냐, 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지은 분이거든. 창조, 그는 주인이시거든. 그 주인이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를 배척을 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탄절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 파티하자. 그건 좋아요. 모여서 파티하고 우리 모여서 여행 가자. 우리 선물 서로 나누자.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파티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모습이나 오늘 20세기 말엽에 21세기 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의 모습이나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오면은 우선 우리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려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이거나 주님 초림했을 때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를 배척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죠. 중국의 모택동 그 출생 125주년 해랍니다. 그런데 그의 그 생가는요, 인산열기입니다. 여기가 모택동이 태어난 곳이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를 많이 그 추앙을 한다래요. 근데 또 중국 사람뿐 아니에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모택동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있었을 때 놀랬던 것은 벌써 그것도 오래전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유럽 학생들이 그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연구하느냐? 이분이 사상가인데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6.25 사변 때 인민군을 대거 보내가지고 인해 전술을 써서 우리 남한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 그 원흉이 모택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신처럼 받들고 신으로 모처럼 신처럼 경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대요. 지금은 중국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데 적어도 모택동이는 그 당시에 공평하게 인민을 살리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 우리를 살린 분 아닌가요? 우리를 죄에서 건진 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꿉시다.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일생을 주신 그 주님을 그 탄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무리 드려도 다 돌려드릴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에 그치지 말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게 주를 위한 봉사입니다. 이게 주를 위한 헌신입니다. 이게 주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같이 하는 게 참 전부 희생이잖아요. 우리 기약부도 희생입니다. 먼저 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각 구역의 봉사 다 희생들입니다.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좀 힘든 거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때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셨고 그 몸을 시간의 제약을 다 받으시면서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같은 몸을 입어